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사오니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도 형통한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과 같기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거부하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미루었다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은혜의 때는 항상 지금입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대가를 치루어야 했지만 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산 고난의 흔적들을 또 자세히 소개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사역자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보인 바울의 태도, 즉 깨끗함, 참음, 자비, 거짓 없는 사랑, 의,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사는 이유도 삶을 지속하는 힘도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고 난 후 평생 주와 동행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따라온 고초와 비방, 가난과 근심, 이러한 것들은 그에게 전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머무는 조건이요, 새 언약 시대의 역설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회사에 미혹되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관용에 화답하여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합니다. 혹 어떤 이유로 마음이 좁아졌습니까? 우리를 위해 한없이 마음을 넓히신 주님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격려되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일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저에게 주사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바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힘쓰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주시며 두고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